로마서 본문을 잠깐 두고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보겠습니다.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저는 여러분들이 순서를 보셨으면 합니다.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신학자 히벌트는 이 점을 분명하게 짚었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인들이 살다 보니 그저 자신의 모든 우상들에 실증나게 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요, 자초지정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우상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우상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으로 인해 행복했고 만족했으며 충분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바울이 그 도시에 와서 그들의 우상을 훨씬 뛰어넘는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 선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아름다움과 위대함과 영광을 보고 이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에게서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들의 남은 크리스천의 삶의 전생애 동안 계속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알수록 더 자라갑니다. 저는 작년 2015년에 약 8개월 동안 예루살렘의 겟세마네 동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겟세마네 동산을 연구하며 초대교회 교부들, 청교도들, 종교 개혁자들에 대해 제 모든 시간과 관심을 쏟아부어 연구했습니다. 저 스스로 성경 본문을 앞뒤로 읽어가며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는 절대 다시 죄를 짓고 싶지 않다. 저는 절대 다시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다시 제 자신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이 겟세마네에서 하신 일은 현대 설교자들이 감조차 잡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거기서 그분께 일어난 일은 말입니다. 당신은 지옥을 거론하며 당신을 겁줄 누군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의 보좌를 두려워하게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겟세마네에서 구주의 아름다움과 능력과 영광을 보고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악 그 자체와 씨름하시며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고통당하실 때 말입니다. 그것을 깊이 알수록 당신은 나는 절대 다시 죄를 짓고 싶지 않아 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한 찬송가 가사처럼 주 사랑하는 마음 변찮게 하소서. 제 사랑이 차갑게 식을 것을 아신다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저 그분을 바라보는 것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담메색 도상에서 바울이 본 것입니다. 그것을 본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메타노니아, 마음을 바꾸다. 메타, 체인지, 노니아, 마음, 생각.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당신 마음이 이 건물이 불타고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마음이 이 건물이 불타고 있다고 믿는다면 당신의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을 잠시 묵상해 보신다면 그 일은 실제로 사도 바울에게는 전적으로 뒤집힌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치 40년간 매일 현관으로 신문을 가지러 갔던 한 남자가 어느 날 나가보니 인도가 바다처럼 되었고 하늘은 초록색이며 새들은 거꾸로 날고 개들은 야옹거리며 고양이가 멍멍 짖는 것처럼 그가 현실이라고 알던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바울은 놀라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마치 트럭에 자기가 친 것과 같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떠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올랐습니까? 그는 그 마음에 나사렛 예수가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누구보다 천하의 거짓 선지자이자 신성 모독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 다메섹으로 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적이며 해충처럼 박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한순간 그는 자기의 현실 전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알고 있던 중요한 사실들에 대해 모두 틀렸던 것입니다. 모든 것에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가 천하의 신성 모독자이자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다니엘 7장의 인자로 드러났습니다. 바울이 마치 쥐처럼 박멸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일을 앉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아주 매력적인 15살짜리 한 소녀가 있습니다. 그녀는 온통 자기 자신에게 몰두해 있습니다. 그녀는 거울 보는 것을 좋아하고 옷을 좋아합니다. 모델 잡지 같은 것들을 좋아하고 쇼핑하러 다니는 것을 좋아하며 그저 자신의 외모와 남자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그리고 전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생각했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곡되었고 악하며 어리석고 잘못되었다는 것은 말입니다. 그녀의 삶 전부가 적 그리스도적이며 더러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변화되었습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에 다니고 도덕적이며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는 부를 자랑하기를 좋아하면서도 더 많은 부를 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 가운데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거리 설교자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는 그 길가에 주저앉아 그의 머리를 자기 양 무릎 사이에 넣고 그가 모든 것에 대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것은 그저 일부 교회에서 가르치는 긍정적인 삶 같은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르지요. 천국과 지옥, 의미가 있는 삶과 헛되게 끝나는 삶 사이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요컨대 이 모든 것은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본문의 영적이라는 단어는 합리적인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사람을 위해 바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광신적입니다. 당신의 삶을 어떤 지도자에게 바치는 것은 광신적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께 당신의 삶을 바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그것은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reasonable로 번역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합리적인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스트 모던 세대에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일은 당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것이 지역교회가 그렇게나 중요한 이유입니다. 저는 제 삶으로 증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역을 저 혼자서는 하지 못합니다. 단지 개인적인 연구나 개인적인 기도만이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어 마찬가지로 그 길을 걷고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서로 경계하고 붙들어주며 말입니다. 때로 제가 교회를 거닐 때 집사님이나 다른 분이 주님을 위해 아주 열정적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제가 거울로 제 자신을 볼 때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이 주님을 알기에 힘쓰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며 고무하는 교회에 속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계속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구절은 틀에 부어 만든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틀에 박히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의 상처는 오래되었고 그들은 시드니의 모든 의사에게 다녀봤지만 치료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위대한 신비 같아요. 어떻게 당신은 성장하시나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신이 성장하도록 또 다른 모든 것을 해줄 숨겨진 비결과 다른 방책이 적힌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기 답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것이 방책입니다. 저는 역도를 아주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역도를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께 역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누군가 전문 역도 선수라면 그는 매일 아마도 일주일에 5, 6일은 운동을 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의 연습은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그는 하루에 6번 식사를 할 것입니다. 네, 하루에 6번이요. 맛있는 음식들이 아니라 대개 참치와 퀴노아 그리고 브로콜리를 하루에 6번 먹습니다. 당신이 만약 그 역도 선수에게 한 가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연습을 하루 쉬던지 한 끼를 안 먹던지 말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는 연습을 쉴 겁니다. 선수들은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식단이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육체적 질병은 전부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현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없어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양실조를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과체중이지만 영양실조를 앓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쓰레기를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대부분은 이 세상에서 하루에 16시간을 깨어 있습니다. 하루에 16시간 동안 당신은 이 세상의 더러움으로 폭격을 맞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루에 16시간 동안 폭격을 맞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중 일부는 필수적인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읽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읽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사로잡으면 안 될 것들에 사로잡히도록 스스로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15분간 나는 시편을 통독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형제님들,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이 됩니다. 자매님들,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이 됩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영향력들, 당신에게서 끊어낼 수 있는 것들은 끊어내십시오. 그것들을 끊어내십시오. 바울은 여기서 올림픽 선수들과 운동 선수들에게 대해 얘기하기 위해 상세히 들어갑니다. 누군가 6살 때 체육에 놀라운 소질을 가지고 있다는 게 밝혀진다면 그 순간부터 그들은 체육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체육은 그들의 주인이 됩니다. 역도든 비슷한 무엇이든 그 운동이 그들의 주인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은 더 이상 다른 모든 아이들이 먹는 것처럼 먹지 않고 다른 모든 아이들이 이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내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모든 아이들이 자는 것처럼 자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한 가지에 맞게 돌아갑니다. 금도 아닌 도금된 금메달을 따는 것. 형제님들,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않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의 훈련은 무엇입니까? 경건의 목적을 위해 스스로를 어떻게 훈련하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계획도 없고 엄격한 통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16시간 동안으로 세상의 더러움으로 폭격을 맞지만 말씀 읽기, 기도, 성도의 교제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고 이 세상의 삶을 마치는 것이 당신의 목표입니다. 다윗처럼 자기 세대를 잘 섬기다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는 것, 그것이 당신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에게 그 외에 다른 어떤 목표도 있을 수 없습니다. 훈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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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삶에서 당신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을 끊어버리라고 권하겠습니다.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당신의 경건으로 감화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삶에 더하기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나누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형제 자매들과 서로 경계하고 붙들어 주십시오. 저는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의 이야기를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도 모르지만 유익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기의 삶의 끝자락에 이르러 마지막 콘서트에서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인이었고 거장으로서 아름답게 연주를 했습니다. 그가 마쳤을 때 한 소년, 젊은 바이올린 연주자가 그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처럼 연주하기 위해 제 삶을 바치겠습니다. 그 노인이 소년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젊은이, 나는 나처럼 연주하기 위해 내 삶을 바쳤다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저렇게 설교하기 위해 내 삶을 바치겠어. 나는 저렇게 성경을 알기 위해 내 삶을 바치겠어 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들은 실제로 그들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변화를 받아. 여기서 변화는 단순한 훈련이나 의지의 강화가 아닙니다. 본질의 변화, 습관의 변화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변화를 받기를 원한다면 말씀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시야를 보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큰 계시를 보십시오. 개발하십시오. 경작하시고 가꾸십시오. 이 단어야말로 여러분이 받아 적으셔야 할 단어입니다. 개발하십시오. 가꾸십시오. cultivate. 무엇을 개발하라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꾸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꾸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함을 통해서입니다. 제가 젊을 적 알렉산더 맥클라렌의 저서를 아주 많이 읽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예전 설교자입니다. 알렉산더 맥클라렌, 저는 그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저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제 사고방식이 그를 닮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성경 본문을 논리적으로 파고드는 방식이 그를 닮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 년 뒤 제가 저희 어머니를 뵈러 집에 갔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서서 목장을 둘러보곤 하셨던 뒷 베란다에 서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나오시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폴, 너를 좀 봐. 저는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너를 좀 봐봐. 저희 아버지는 거기 서서 무릎을 뒤로 고정하고 양손을 허리에 이렇게 올리고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인 채로 거기 앉아 목장을 바라보고 계시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좀 봐. 딱 너희 아버지처럼 서 있구나. 진짜 똑같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아버지를 따라하려고 의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아버지가 평소에 그런 자세를 취하는지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항상 저희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뿐입니다. 항상 그와 함께 했던 것뿐이죠. 성경 말씀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딱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제 아내는 몇 년 전 루마니아에서 자매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약 이틀 후 제 아내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차루자매님,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단순한 답을 주고 있군요. 당신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더 시간을 써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좀 더 깊은 것 없나요? 제 아내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시간을 더 써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합니까? 바울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새롭게 함은 대개 성령님과 연관이 있습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제 삶에 가장 크게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얼마나 깨끗이 옷을 세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곧바로 그 옷을 진흙탕에 던져 버린다면 말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뒤로 가는 것을 먼저 처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게 되면 당신에게서 그것을 끊어내십시오. 당신에게서 끊어내십시오. 그러니까 그저 당신이 말씀을 읽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러운 영화들을 보러 가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듣고 보는 그 모든 것들 말입니다. 저는 제가 만나는 젊은 개혁주의 청년들로 인해 기가 막힙니다. 그 청년들은 저를 정말 놀라서 기가 막히게 만드는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들이 칼빈에 대해 얘기하고
청교도들과 그 밖의 모든 것들에 대해 얘기하는 걸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끝나고 이 영화 보러 안 갈래? 저는 기독교 평론에서 그 영화가 쓰레기라는 걸 읽었습니다. 지금 당장 끊어내십시오.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믿음의 선배들의 책을 읽으면서 동시에 율법 폐기론자로 더럽게 살아가는데 그게 가능하고 그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어쨌든 신학 지식적으로는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당신의 삶에서 끊어 버리십시오. 끊어내고 멈추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성장하지 못할 겁니다. 어떻게 더 이상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끊어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계속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우선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의 교제도 있습니다. 진정한 성경적인 교제 말입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끼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또는 자매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식사를 하러 가거나 커피를 마시러 가서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 얘기한 적이 마지막으로 언제입니까? 예배가 마친 후에 교회에 모여 앉아 들은 설교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실제로 얼마나 오래 나누십니까? 복음주의 교단 안의 대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축구나 스포츠, 시사 문제나 자녀 교육, 그런 주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참여하지요. 성도의 교제는 예수님께 기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기반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잘 들으십시오. 제가 몇 년 전 메가더 목사님의 책 중에서 읽었던 부분을 가져온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겠다고 결단하고 정직하게 제 모든 약함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제 결단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먼저 그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개발하면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일컬어지는 많은 부분을 당신의 마음의 소원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페루에 가서 선교사가 되기를 제가 원했기 때문에 페루에 가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페루에서 돌아와 미국에서 선교 단체를 시작하기를 제가 원했기 때문에 페루에서 떠났습니다. 놀라운 정도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누군가 먼저 그 나라를 구하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을 실천해 갈 때 말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개발할수록 당신의 생각을 성경에 굴복할수록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워갈수록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겁니다. 대부분의 상황들에서 어떤 특별한 계시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미 당신은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당신의 뜻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갈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선하시고 만약 선하지 않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의 영적 건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성장, 하나님을 경외함, 그의 나라를 확정함으로 이끌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받으실 만한 입니다. 당신의 문화에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사회나 당신의 기독교인 친구들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입증해 줄 수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입증해 줄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짜 요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것. 저는 복음을 변화의 빛 안에서 연구하고 싶습니다. 변화 말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 더 실제적으로 되었습니다. 때로 저는 몇몇 학생들과 함께 걷게 되는데 그들은 종말론과 다른 모든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령 타락 후 예정론 대 타락 전 예정론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볼 형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저는 대답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형제님들. 저는 단지 제 아내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행동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도록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남자로서 여자로서 행동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당신이 자녀로서 10대로서 행동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당신이 아버지로서 행동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당신이 어머니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사역자로서 회중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사람들의 유익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그들의 마음에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